네, 오늘은 70인이 누릴 절대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저희들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6교구 우리 성전 있는 광주를 맡고 있는 김은실 전도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파송받아서 지금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교구 성도 수가, 세대 수가 120세대였고 렘넌트 포함 성도 수가 300명 정도였는데 1년 반 사이에 한 100세대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오셔서 이사 오신 분들 또 새가족들 포함해서 한 100여 가정이 늘었고 성도 수는 렘넌트 포함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고 더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또 많은 우리 광주 교구가 아마 2개 교구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70인이 누릴 절대 계획이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과 또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 아직 지금 ING지만 절대 여정을 인도하셨는지 잠깐 좀 포럼해 드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저희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강단에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라. 그죠? 너무 중요한 거죠.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산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 자신도 그랬었어요. 내가 어렵다, 뭔가에 내가 묶여 있거나 지금도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거나 뭐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또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영세전에 저희를 이미 예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말씀인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너희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성별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제가 큰 어려움 속에 뭔가에 묶이고 갇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 붙잡고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나를 택했다면 분명히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제 인생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주신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잠깐 좀 포럼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지도키도 같은 그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양쪽 집안에 예수를 믿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또 저희 엄마 따라서 저는 또 딸 셋 중에 저희가 이남 3년인데 저만 유독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뽀빠이 치마라고 해가지고 분홍색 치마에 이렇게 땡땡이 있는 걸 입고 저희 친정이 충북 옥천이거든요. 거기가 보은 속리산 아시죠? 유명한 그 속리산 법주사. 거기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법주사를 저희 어머니가 거의 매주 다니셨어요. 아주 맹렬한 신자였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그 절에 가서 절밥 얻어먹고 늘 그렇게 따라다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불교청리 학생회 들어가가지고 막 스님들하고 그런 큰 절에 수련회도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사주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늘 즐겨했고요. 그것 때문에 북쪽으로 자면 안 되고 또 집에 못 박으면 또 손 탄다 해서 못도 집에 함부로 못 받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1994년도에 처음 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얘기 다 하면 길으니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이게 어떤 계기로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근데 94년도에 제가 복음을 받고 났는데 사실 다 아시죠? 복음 받고 났는데 오히려 정말 제가 한 10년 동안 2004년까지 거의 이 기간이 완전히 정말 노바디였거든요. 예. 우상숭배 하시다가 복음 받은 분들은 거의 아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냥 한 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게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낮에 저희 이해숙 전사님하고 포럼하던 중에 야, 알고는 못 갔지 우리가 그 얘기하는데 정말 알고는 아마 그 길을 못 갔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몰랐으니까 내리면 좋아지겠지 하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철저하게 10년 동안 부모님도 사실 인연을 끊었거든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본의 아니게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좀 어려움도 주게 되고 이런 사건도 있고 해서 부모님도 인연을 끊고 모든 친구도 인연을 끊고 그야말로 노바디인데 그때는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던 게 제가 어디를 갈 데가 없었는데 제가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사택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10년 동안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저한테 딱 하나님께서 이 10년 동안 저에게 체험해 주시고 저에게 각인해 주신 게 저는 이때 교회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 교회가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 진짜 음부의 권세가 만지지 못하고 천인이 만인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재앙이 미치지 못한 도피성이었거든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때 사실은 이 세절기가 뭔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말 노바디에서 이 세절기를 다 체험하게 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알고 지났으면 축제였을 텐데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그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2004년도에 요 전에 사실 제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에 갈보리산을 저는 이 말씀으로 사실 체험을 했어요.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문제 빼고라도 저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흔히 렘넌트들이나 사람들이 본다는 뭐도 매일 사실 같이 살다시피 눌리고 보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한테 정말 물밀듯이 이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막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계획을 물은 거죠. 지금까지 뭐든 들었던 신학원도 다니고 이 사이에 이제 저희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도 다니고 하면서 이거 딱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주일날 그 질문을 계속 30분 넘게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때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그때 제가 지방에서 위성으로 우리 숙명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모든 훈련과 모든 유목사님이 정말 예배하는 모든 곳에 말씀 전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사실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사실 우리 숙명여고 임마누엘 교회 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오자마자 어떤 만남을 주셔서요. 교회 안에 5 시스템을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그 2000년도에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라 말아라 하지 않았는데 오자마자 저희 교회 주보를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다락방부터 또 미션원부터 다 다니면서 감사하게 하나님 저를 어디로 처음부터 보내주셨냐면 현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제 인생의 모든 발판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현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현장이 어렵죠.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17, 18년 전이니까 이 현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8개월을 여기서 구원의 길 있죠.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한 300명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정도거든요. 저희가 가면은 뭐 20명씩 명단을 주니까 한 500명 영접 운동을 여기서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잖아요. 예, 세상 모든 문제의 답,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근데 이 답을 가지고 사실은 전도한 게 아니라 답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00명 리스트, 300명 전도해라는 거는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강단대로, 언약대로 맞다라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확인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보다 이때 제 자신을 하나님이 정말 살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구나, 이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확인하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제가 본 게 있어요. 우리 잘 알지만 이걸 진짜 저는 그때 봤거든요. 세상 나라, 예. 그다음에 사탄의 나라. 글씨가 좀 삐뚤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8개월이나 기간 동안에 500명에게 구원 얘기를 계속 했다 해보세요. 그때는 그게 가능한 현장이었어요. 거기가 어디 병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오는 군인들이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그때 몇 명이, 우리 유경수 목사님 그때 거기 계셨었거든요. 간호 그 장교로. 그래서 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였죠, 제 인생에. 근데 이 답을 가지고요, 계속 300명에게 이 답을 가지고 계속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친한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세상 바라보면 사실은 저 사람은 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다 나보다 잘나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 답을 가지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같이 동네 친한 엄마들 커피 마시고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구원의 길, 이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딱 이걸 선포하고 이걸 딱 내놓으면요, 이게 싹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모습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세상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나중심, 물주심, 성공주심, 이 속에서 그냥 우선 당장 보면 성공한 것 같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예, 다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가까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강한 자가 다 그들 속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문화로도 오고요, 어떤 종교로도 오고요, 우상으로도 오고요.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강한 자가 다 털을 잡고 있는 거 아시거든요. 이건 실험해 볼 것도 없어요. 10명만 만나봐도 확인이 돼요. 10명만 만나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아니라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이 불신자 상태는 가문마다 다 있잖아요. 예. 계속 도박하는지, 뭐 계속 이혼하는지, 뭐 계속 같은 병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를 제가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가지고 500명을 만나보니까 이게 똑같은, 예, 어떤 붕어빵에다가 이렇게 틀에다 딱딱딱딱 이렇게 찍으면 똑같이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상태는 눈에 보이는 상태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세상 사탄의 나라,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원죄 아래 있잖아요.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것 같았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에게 잡혔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안에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진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기억에 남는 거기도 병원이라 뭐
중환자실도 있고 암병동도 있고 정신병자 그 정신 문제 있는 분들 그 병동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떤 그 병실에 갔는데 그 아버님이 그 아들이 이제 몇 년째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한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그 본인 집에 그 아버님 말로 작두 타는 그 무당이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인가 누가. 근데 이 아들이 계속 누가 자기 부른다 하고 그렇게 나갔었대. 근데 그 이분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왜 그냥 누가 밤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나갔는데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진 그 철로 있죠. 철로 가운데 그냥 앉아있다가 기차에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이제 군대 가서 그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뭐 그것뿐이 아니라 또 거기에도 이 무병이 있어가지고 막 또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 팀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런데 이분이 원주에 또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딸도 지금 그렇게 또 뭐 복음만 시달리고 했는데서 그쪽에 또 연결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군인은 앉아 쎄하며 가지고 누워있는데 가보니 부모님이 또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례까지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도. 그것뿐이 아니라 이 불신자 상태 뒤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원작 가운데 이 가운데 있고 정말 사단이 이 사람을 잡고 있구나.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는 그 영이 이들을 잡고 있구나. 이게 진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뭘 보게 했냐.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이 보좌거든요.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래서 빛.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좌로 시공간으로 빛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게 가장 빨리 체험하는 게 전도 현장이더라고요. 한 번은 그 2인실이 있었어요. 2명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려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왔다. 복음 듣겠냐? 둘 다 듣겠다고 아주 선뜻.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앉혀놨는데 딱 이 구원의 길을 하려고 딱 하는데 한 명은 이 염주를 막 두들두들 맞고 있고 집안이 불교라고 그랬고요. 한 아이는 엄마가 집사인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 엄마가 늘 자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그 염주 막 걸은 그 사람을 누가 그 선임이 부른다고 딱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나갔나 보다가 아니라 뭐가 끌고 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면서 이 엄마가 집사인 이 아이는 그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는 시간표였죠. 그런 거부터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 그런 얘기 다음 길어지니까. 어쨌든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300명 우리가 이 리스트. 이걸 한꺼번에 300명을 해라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만나지 말고요. 요 답을 가지고 한번 이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답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 또 기도하다가 시간표 됐을 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 가문에 흐르는 불신자 상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300명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때 무슨 집회였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근데 세계복음화에 지도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되는 지도. 그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지도가 바로 지교회다, 제자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보고 나서 그 집회 때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현장을 통해서 그전에는 사실 많은 은혜도 받고 저도 나름 전도도 한다고 다녔지만 사실은 내 문제가 항상 내 문제라는 것 때문에
늘 힘들고 은혜 받으면 괜찮고 집에 가면 또 힘들었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요, 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진짜 보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답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 나라구나.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절대 계획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에 대한 언약을 그때 붙잡은 게 바로 이 지교회였거든요. 이게 그때 제가 붙잡은 절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편집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 또 사도행전 10장 6절인가 피장 시몬,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 계속 지교회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그게 계속 저한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편집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되는 그런 또 응답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그런 가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정말 이런 또 노바디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제는 전도제의 삶을 통해서 정말 237 치유 서밋까지 저를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그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이번 주에도 말씀 듣는데 좀 과거가 돌아보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3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개인 종말이 있죠. 자, 개인 종말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개인 종말이 분명히 오는데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끝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다른 계획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능력과 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과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정말 알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누려라.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빛, 이걸 누릴 수 있는 너의 신분, 그 배경, 그걸 누리고 사단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려라. 사실 이게 모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를 살리고, 그죠? 이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유목사님 호흡을 통해서 24 누리듯이 당장 뭐가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근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충만이 일어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요.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 아세요? 한국은 처음이지. 그게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유명한 우리나라 그 영화 있죠.
그 영화를 찍었던 그런 현장을 이렇게 다 탐방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영화 그 촬영지를 다녔냐면 곡성 아시죠? 곡성. 그 촬영지를 이렇게 쭉 다닌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 그렇지, 맞지. 딱 그게 뭐냐. 그 곡성에서 그 주인공 누구죠? 그 주인공이 살던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막 구슬하잖아요. 그 남자 무당이 와가지고 막 구슬하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 그 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슬을 거기서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원래 목사님 집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인데 어떤 연휴에서 목사를 설득해서 그 집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고 계속 거기서 구슬했대요. 근데 지금 누가 사냐? 스님이 산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계속 구슬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죠? 걱정하고 이게 계속 지속될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매일 그리스도로 아침에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고백하고 계속 그게 지속될 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붙잡을 언약이 바로 70인의 언약. 내가 진짜 이 70인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시대 종말이 있잖아요. 자, 시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자, 저희가 아는 것처럼요. 지금 현장은 너무너무 심각한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병든 분들이 숨은 문제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이 다민족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문화의 병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 때문에 굉장한 지금 숨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현장에 늘 포럼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구도 제가 광주에 와보니까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트남 현장, 또 러시아 현장, 몽골 현장 들어가서 같이 포럼도 하고 거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사역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거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한 번 결혼한 분도 없어요. 현지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여기 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보통 한 2번, 3번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어 안 돼서 또 당하는 어려움들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런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병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또 그 나라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로 꽉 차 있어요, 현장은.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숨은 문제를 치유하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붙잡을 언약이 우리가 70현장 70종족 70나라. 자, 이거는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죠. 또 내가 일하는 산업 현장, 또 학교 현장, 지역 쭉 있겠죠.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곳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숨은 문제를 치유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있으면요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안에 70종족 있고요 70나라 있고요 다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다른 데 멀리 갈 거 없고 이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24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할 대상자,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제가 아까 좀 이름을 거론해 죄송한데 저희 그 찬양한 우리 가족이요. 사실 작년에 저희 이제 광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저도 광주의 아버니 이 곤지암이라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안동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곤지암은 러시아 사람들, 그다음에 몽골인,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티시케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한 주윤미 권사님 그 가정이 작년에 이사 왔는데 곤지암이 저분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이 광주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와서 어떻게 집을 얻다 보니 곤지암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37 캠프 할 때 가보니 우리 권사님이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 가정이 늘 237을 놓고 기도하겠다라면 여기 와보니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 우리 또 다민이 랩넌트가 다니는 곤지암 초등학교 안에 TCK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파송한 거구나. 이거 믿고 24시 계속 하루에 5분이라도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곤지암 현장에 지금 러시아 TCK들 작년 1년 동안 또 이렇게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면서 또 데리러 가면서 아이들 보면 안녕 인사도 하고 또 얘기도 걸고 우리 또 다민이 랩넌트는 학교에서 정탐꾼이에요. 엄마한테 매일 오면은 오늘 뭐 크리스나가 뭐 어떻게 했고 오늘 뭐 누가 어떻게 우리는 또 그거 막 포럼 듣고 또 막 기도하고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팀을 구성해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팀을 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 오신 전사님 또 우리 다민이 3, 4부 또 우리 준목님 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에서 이 팀이 구성이 되니까 이 TCK 하나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TCK 다락방이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 군데뿐이 아니라 저희 광주가 1구역부터 18구역까지 광주가 넓어요. 그래서 18개 구역이 있는데 그걸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면 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거기로 있게 하시고 그런 만남을 주시고 이 현장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숨은 문제 치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힘없고 답없고 24 기도하겠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고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지구 종말이 오죠. 여기 지구 종말은 분명히 오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이 전도 운동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전도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신학과 어떤 교리를 보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보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신학과 교리를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그런 성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237, 그 다음에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237이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이 와서 진짜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워지는 또 병든 자들이 와서 또 랩너들이 와서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라.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갖추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시간상 제가 많은 현장은 얘기를 못 드리고 저희가 오포 신현리 지역에 지역 다락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됐나? 오포 신현리 지역에 이제 70 현장을 놓고 지역 다락방을 세팅을 했어요. 거기 이제 좀 일꾼들이 있어서 세팅하고 처음 예배 드리려는 그 주간에
저희 교구로 세 가족이 한 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주간에 신방을 갔더니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딱 복음과 전도만 하는 그런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지역다락방으로 그 다음 주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지금 경안동에, 이 경안동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곤지암하고 경안동에 다민족들이 다 몰려 있어요. 경안동에 보니까 베트남인들만 모아놓는 그 선교 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다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 이 집사님이 계속 우리 말씀 듣고 같이 흐름 따르면서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교회를 계속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 계속 만나니까. 근데 저희 교회 등록하면서 이분이 결단하고 이제 여기를 안 나가기로 이제 결단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여기에서는 계속 베트남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그중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여기를 나오면 뭔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없잖아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여기 나오면 내가 이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시스템, 플랫폼 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경안동 가장 중심지 한 군데예요. 행정사가 뭐냐면 이 다민족들 비자도 발급해주고 그분들 뭐 출생신고 뭐 이런 어떤 행정적인 그 서류 하는 모든 걸 해주는 그런 사무실이에요. 그거를 어떤 사장님이 이 행정사를 거기다가 얻었어요. 얻고 본인은 다른 데서 일을 하시고 여기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겠는데 딱 우리 집사님이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다민족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날 가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와서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사장님, 우리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괜찮아요? 괜찮다고. 매일 드려도 된다고.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매일 드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매주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여기에 어떤 그런 이제 출생신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베트남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아이를 출생했는데 이름도 지지도 않고 출생신고도 안 해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막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해, 주은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그 자리에서 주은이라고 해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복음 전해서 이분들이 영접하고 우리 초월에 사시는데 본인들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번 주 일이었거든요. 가려고. 그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답을 가진 제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딱 이분이 교회 등록하고 시스템으로 딱 서 있으니까 저희 교구에 상관도 없는 그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시골에 사는 그 농장에 일하시는 베트남 분 딸이 가천대 다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얘가 아마 공황장애도 있고 너무 갈급한데 얘를 좀 도와줄 베트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냐고 전화 온 거예요. 있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여기 집사님과 연결하니 이분 한국어도 잘하고 복음 확실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만남이 돼서 또 이 아이가 가천대 다닌다 하니 우리 또 대학부에서 가천대 다니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또 랩런트들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이걸 놓고 저희가 진짜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70나라에 진짜 영향을 줄 산업인들이 후대 또 우리 영산업이죠. 우리 랩너트 산업인들이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70제자예요. 70제자. 제자가 바로 또 시스템이고 이런 또 성전, 이런 또 시설, 시스템.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자, 결론.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혼자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회복 안 되고 앞으로 회복 안 될 거잖아. 그거를 늘 알고 있던 말씀인데도 그날 그게 싹 제 마음에 오면서 그렇지. 절대 창조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나의 계획은 이거야, 절대 계획은 이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그 속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그걸 내가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 있으면 돼요. 그냥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왜? 답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려고 너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근심하지 마. 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기름 준비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저 땅 끝까지, 예,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기름 준비하시면 돼요. 자, 기름 준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뭘 준비하라는 걸까?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진짜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걸 계속 볼 때 얼마나 우리 안에, 그죠, 구원받은, 어떻게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 감격이 저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도 현장에서 계속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볼 때 가장 성령 우리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약속 붙잡고, 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게 절대 계획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 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빛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과 또 모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이거 할 수 있는 전무후무가 있어요. 예, 그게 살아나고 우리가 땅끝까지 정말 증인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계획으로 그 속에서 나에게만 주신 언약 붙잡으시고, 예, 또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입이 있고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저희는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두움 정말 흑암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정말 살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증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계획 속에 저희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시작이 바로 여정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일을 보는 시작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곳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하사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